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음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늘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저희들 들어주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는 자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은혜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응답하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며 그 길에서 아버지의 뜻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친히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말씀 잠시 상고하면서 하나님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애면글면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생기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을 밝게 깨우치고 그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36장 말씀 마지막 부분과 37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6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이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와서 모든 성을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 곧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군대가 이제 맞짱 서서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쳐들어오는 아수르 군대를 맞이하면서 두려움과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죠.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자기 신하들을 내보내는 거죠. 거기에 나간 사람이 오늘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죠. 결국 22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를 내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가 이제 항복을 해라 하고 하는 말을 이제 전달받게 되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제 히스기야 왕의 입장이 된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유다가 항복할 것을 이제 요청을 하죠. 그때 항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3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36장 6절 말씀에서 나왔죠. 더 이상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데 애굽과의 관계를 단절해라. 항상 어느 시대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강대 국가들이 약소 국가를 삼키는 과정, 집어먹는 과정 속에서 서로 견제를 해야 되니까 더 이상 너희들이 애굽과의 국교를 이제 단절하고 항복해라.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해서 너희들이 살아남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7절 말씀에서는 뭘 말합니까? 너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는데 너희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는데 우리 다 알아. 이미 너희들 히스기야 왕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버린 거 알아.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제 이런 조건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8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유다는 더 이상 아수르의 대상이 안 된다. 까불지 말아라. 너희는 더 이상 우리하고 맞짱 뜰 생각하지 말고 항복해라. 너희들한테 우리가 병마를 주더라도 병마를 운영할 군대도 너희들은 없다. 그러니까 미리 죽고 고생하고 항복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행복해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4절 말씀, 네 번째로 말하는 것이 이제 10절에서 36장 10절에서 그냥 여러분 대놓고 말하죠. 행복해라. 항복하라. 그것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항복하는 것이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항복해. 더 이상 덤벼들지 말고 하나님한테 뭐 달고 그렇게 매달릴 필요도 없어. 그거 하나님 뜻이야. 한번 이걸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하면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굴욕적인 이야기고 단순히 개인적인 인간적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 대한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랍사게에게 들은 거예요. 유다를 쳐들어온 아수르의 대장인 랍사게가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가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정말 참담한 것이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굴욕적인 것이고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랍사게의 위협과 공갈에 대해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마지막까지 자존심과 유다의 왕으로서 처신을 하려고 발버둥은 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이미 공은 아수르에게로 넘어갔지만 물러설 것이 없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최후의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는데 딱히 묘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에게 랍사게의 말에 요동하지 말고 오늘 이제 21절 말씀에서 잠잠해라. 좀 있어봐라. 그런 얘기 되겠죠? 좀만 있어봐라. 잠잠해라. 이렇게 일단 백성들에게 명을 했습니다. 백성들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왕이 잠잠하라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묘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랍사게와 아수르에 대해서 동요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그 명령에 의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랍사게가 하는 그 감당할 수 없는 모욕스러운 말을 듣고 히스기야의 부하의 입장에서 나갔던 엘리야킴과 그리고 셈나와 요한은 그 말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 사람은 히스기야 왕에게 나가서 자신들이 경험한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그대로 말을 전했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37장 1절 말씀에 와서 보니까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그 복잡한 마음 그리고 굴욕스러운 그 마음을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옷을 찢었다. 그리고 랍사게가 한 말을 그대로 왕에게 전달했고 또 그들 역시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21절과 22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이 다시 옷을 찢는 것이 37장 1절 말씀에서부터 기록이 된 겁니다. 이렇게 더 이상 물러설 수거나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무리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국가의 통치권자로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37장 1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장면, 사실은 이 히스기야만 이런 상황을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왕들도 유다의 왕들도 이런 장면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덕수궁에 가면 덕수궁 뒷길에 고종 황제가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갔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요즘에 이제 완전히 만들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뒷골목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정전을 나와서 덕수궁 뒷길로 해서 러시아 대사관까지 그 도망갔던 고종 황제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아주 유사한 그런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 뒷길에 가면 늘 확인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가 국운이 기울었을 때 처하게 되는 그 상황은
일반 백성들이 느끼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어차피 소위 군주국가에서는 백성들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왕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굴욕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다만 군주에 대한 굴욕감이 있었죠. 근데 그 군주는 얼마나 그 굴욕감이 컸겠습니까? 결국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들인데 이 표현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뭐랄까요? 전통이라고 할런지 관습이라고 할런지 우리와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고 애통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로 뭐랄까요?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가장 굴욕적인 모습으로 서는 모습이 바로 자기 옷을 찢는 것이고 베옷을 입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시대가 지나갔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제 장례식을 치를 때 베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지금처럼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 뭐랄까 예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상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내 부모한테 내가 불효한 사람으로서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입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베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효자로서 내가 죄인으로서라고 하는 의미를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유교적 사고 구조 속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인데 그러한 관습 속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 굵은 베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간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비로소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가진 다음에 굴욕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시 우리 스스로의 모습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어떤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비로소 그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각의식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록으로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몰라서 그랬어요. 이게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록으로 줬으니까. 그때 말을 해서 내가 잘 못 알아듣는데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몰랐어도 네 책임이 되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도 네 책임인 거야. 왜? 알도록 기록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지혜, 그 신앙의 지혜는 다시 신앙의 용기를 가지게 하고 그리고 그 용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어지는 거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처신할 줄 알고 믿음으로 내가 책임질 줄 알고 믿음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알아야 돼요. 지나간 다음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히스기야는 사실 반반 이렇게 양다리 걸친 듯한 신앙과 정책을 취했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굴욕적인 상황을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해서야 비로소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을 향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신앙에 임하는 자세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깨우치고 미리 예비된 모습으로 사람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예비된 모습으로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오히려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과정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을 때 이제 탓하게 되죠. 그러나 그 탓은 결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몫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2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대신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급했어요. 자신이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엘리야킴과 셈나 그리고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답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직접 듣고 온 엘리야킴과 셈나 그리고 제사장 중에 어른들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직접적인 직함을 말하진 않았지만은 대제사장이 되겠지요. 그 대제사장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어라. 왕이 그들을 모아놓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지혜를 구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선지자의 지혜를 구하는 거지요.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에 지혜를 구한다고 한 것은 사람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참 우리가 이 평범한 상황에서 생각하면은 좀 더 미리 생각했고 좀 더 미리 깨우쳤고 좀 더 미리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귀한 일이기도 하고 또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뭔가 우리는 핑계댈 이유가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기록으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유를 댈 수 있는 어떤 핑계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한편은 아쉬워요. 핑계거리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도망갈 구멍이 좀 있으면 조금 낫지 않겠어요? 근데 도망갈 구멍이 없어. 반대로 대신에 말씀을 언제든지 상고하면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동시에 안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말씀의 종교 이런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술신앙이 아닌 거예요. 요행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위기에 처해서 비로소 그때서야 찾게 한 선지자를 찾아가게 한. 그렇게라도 선지자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다행이긴 한데 그러나 다행이라는 말로 우리가 우리의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그렇게 처신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전제한다고 하면 우리는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로 돌이키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유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일단 상황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표현했어요? 표현이 참 어려우면서도 정말 처절한 표현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제목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꼼짝 못한다.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라는 게 손 하나 까딱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이 상황이다 지금 우리 상황. 얼마나 절박했고 얼마나 오금이 저리고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손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심령의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무기력증에 빠진다 그러면 사람이 보면 멀쩡한데 건강도
분명히 체력적인 측면 분명히 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것도 못하죠. 유다가 처한 상황, 유다의 지도자들이 처한 상황, 대제사장과 그리고 셈나와 그리고 엘리야킴을 비롯해서 히스기야 왕이 보낸 사람들, 선지자 앞에 가서 한 말이 해산할 힘조차 없다.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더 이상 어떠한 힘을 사용할 수도 없는, 물론 지금은 의술이 발전을 해서 도움이 필요한 의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해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아이도 함께.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방법은 모르고. 그 상황을 얼마나 절박한 표현이,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절박한 표현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신감이 많아요. 여전히 여유가 있어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뭔가 육체적인 에너지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도 있고,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지요. 우리는 좀 더 냉철하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정말 이 표현대로 내가 해산할 힘이 없음 같은 그런 처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우리가 맨날 그렇게 아픔을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완전히 백기를 든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기회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신이 뽀득뽀득 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어떤 사람이 특별히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24시간이고 365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히스기야가 보냈던 이 사자들이 선지자 앞에서 느꼈던 표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번 담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눈으로 잘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라. 이 말을 들은 선지자가 대답한 거예요. 대답했는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 말 다 하나님이 들었어. 아수르가 한 말 하나님이 들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아수르가 표현한 내용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다 들었어. 그리고 혹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견책하실 거야. 그냥 두실 거 아니야. 반드시 책망하실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도다.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은 책임 회피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냥 어떤 궁여지책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이 표현은 이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할 일은 이미 없어. 다 지나갔어. 너희들이 할 일은 그 위기를 닥치기 전에 할 일이야. 이미 닥쳤어, 위기를. 여기서 너희들이 할 일 없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밖에는 너희들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너희들이 지금 뭘 하겠다고 생각한다? 착각이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러니 너희는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잖아요. 육체의 힘이든 지혜든 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 내가 소유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내가 소유한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일을 하고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도 나의 의로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아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알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도, 급박한 위기 속에서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깨우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직면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서 있는 것은 기도 안 해도 되고 없는 것은 기도해야 되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도구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고 그 일의 주인공으로서 기뻐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단순히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의를 함께 기뻐하면서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서의 위치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같이 관계 속에 행하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도 그런 면에서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나는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지금 상태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너희가 뭘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아직 멀었어. 너는 안 될 거야. 그 얘기해 줄 겁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를 찾아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너희들이 해산할 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기도하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건강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건강을 활용할 것인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순간순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5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겠는데,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라. 뭘 전달하라고 그랬습니까? 결국 아수르의 왕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는데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지만 그 모욕하는 말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섭리라는 말을 하면 신앙이 나를 중심으로 항상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 내지는 악한 세력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분명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거나 하나님이 관계하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말을 분명하는 파죽음이 됐어요.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완전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갖다 전달해라 하는 말 가운데서 하는 말이 뭡니까? 결국은 아수르 왕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겁줬는데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무리 무섭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의 허락 없이 너희를 안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결코 나를 능욕하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 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7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산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나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놈들을 다시 돌려보낼 건데 그들의 옛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 땅에서 다 죽게 할 거다.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어서는 안 돼요.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칼 때문에 거기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정녕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나야. 그 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야. 나를 두려워해야 될 것이야. 우리는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내가 직면하게 된 위기에 눈이 집중되고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기는 거야. 늘 제가 바둑 두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 하잖아요. 내가 지는 패야. 그러면 내가 지는 패를 드는 사람은 내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보여, 다른 게. 그냥 죽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눈이 밝아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보다 시력이 단순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데 위기를 닥치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소에 훈련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움이 평소에 준비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다양한 일이 우리에게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급해지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하는 행동을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보이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단순히 그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위기를 만나면 그냥 배옷 입고 하나님 찾아가면 될까? 이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우리가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이들이 지금 뭘 못 보고 있는가?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아주 오래된 역사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늘 기억하고 늘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장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큰 기뻐하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의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또 한 주간의 시간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미혹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